엘리 위첼이라고 하는 분이 밤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195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위첼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아우슈비츠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하는 그 아픔을 당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 책을 썼다고 그래요. 부모도 끌려갔고 동생들도 끌려가고 거기서 고문을 받아요. 비명소리를 밤새 들어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환경을 보고 분노해요. 그러다가 그가 그토록 신뢰하고 믿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쳐요. 당신은 이 모습이 안 보입니까? 이 환경이 안 보입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막 절규를 하고 소리를 쳐요. 그렇겠죠. 악한 사람들이 준동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력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이런 모습, 현실을 보면서 분노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막 분노를 하고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에요. 깜깜한 밤. 몇 시인지 모르는 깜깜한 밤. 사람들은 그 시간이 무서운 거지요. 근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런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준동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속수무책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급할 때, 힘겨울 때, 아플 때, 고난이 올 때, 너무 짐이 무거울 때 막 탄원을 해서 그때 응답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 텐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밑에는 여인들이 하염없이 무력하게 앉아서 울고 있고 로마의 군인들은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갔던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 나병 환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고쳤던 능력,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귀신에게 호령하시던 풍랑을 향해서 호령하시는 그 모습이 간데 없고 바라기는 그때 턱 내려와가지고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못 받고 욕하는 그들을 그냥 단칼에 그냥 작용을 했더라면 보는 사람도 신났을 거고 예수님 사람들이 막 우러러 봤을 텐데 근데 끝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그래서 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한밤을 헤매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턱 나타났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막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밤이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 실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이고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 비전을 보내시고 또 믿음을 보내시고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장 절박한 시간에 가장 확실한 비전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를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 끌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피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해요.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한밤이죠. 그래서 밤이에요. 그 한밤중에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탄원해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때 주어진 메시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외치라. 이제 노역은 끝났고 모든 죄는 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다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소망이죠.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비전으로 주시고 계시로 주시고 그리고 바벨론 왕을 감화하셔가지고 어느 날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는데 포로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했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선포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꿈 같은 일이고 소망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복의 은혜를 선언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왜 능력 주시느냐 하면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더니 똑같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피곤하다 그래요. 아유 요새는 좋아 죽겠어 이런 분이 없어요. 다 피곤해요. 육체 노동하는 사람은 더 피곤해. 날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육신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더 어려운 게 아니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내일 걱정이 플러스가 돼서 더 고난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피곤해요. 집에 가서 저 고라 떨어져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일평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 정신노동자는 더 피곤해요. 매일같이 지혜를 쥐어짜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만들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탈락되고. 이게 피곤한 거죠. 영적인 부실자는 더 피곤해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암담한 현실, 큰 문제들, 헤어 나가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요. 중병에 처한 분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시간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인 고독함, 영적인 암담함, 내일에 대한 불안함, 그게 밤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오늘 젊은이들은 또 의기왕성해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꿈이 없는 시대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미래를 쳐다보면 암담해.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도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이렇게 피곤해요. 근데 왜 피곤해 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피곤한 거예요. 원인을 살펴보면 다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어요. 왜 피곤하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약하고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정신이 피곤하고 영이 피곤하고 생각이 피곤하고 미래가 피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냐면은 모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수가 나는 줄 알고 특별한 자유가 주는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때로는
아수르 편을 들어보고 때로는 바벨론 편을 들어보고 하다가 지금 이런 지경에 처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재앙이 없이 살아가는 거, 고난이 없어서 살아가는 것은 은혜이지만 때로 재난과 고난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내 삶을 눈을 뜨게 해주는 지혜에 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아주 좋은 계기예요. 그때 내게 주어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길을 새롭게 발견한다면, 눈을 떠서 보게 된다면, 무언가 깨달아서 새로운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은혜고 복이 되는 거죠. 그 3주년 때 어느 교수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그 교수가 도쿄대학 교수였어요. 한국인 2세인데 그는 일본에서 엘리트였어요. 그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이냐면은 내면에서 혼자만 믿는 아주 소극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들이 사고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그 순간은 굉장히 큰 전환이었고 인생을 유턴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강연할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와 비교해서 풀어나가는 이런 엘리트로 변화된 거예요. 재앙은 불행이었지만 재앙을 통해서 그는 또 다른 눈을 뜨게 됐고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고 또 다른 인생의 면모를 유감없이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지요. 본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보니까 오늘 현재 이런 삶이 주어진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 성경에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힘의 은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때로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락방에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불이 임하였고 바람이 임하였어요. 바람이 임했는데 그 바람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 환경을 일신하고 쇄신하는 바람이 된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했고 무지한 사람 깨우치게 했고 앉아있던 소극적인 사람 일어나게 했고 입 다물고 침묵하던 사람은 나가서 증거하게 하는, 그게 새 힘이에요. 무슨 힘이냐면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죠. 신앙의 세계에는 이 바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황사가 참 무서운데 그 황사 속에 중금속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서워요. 근데 황사를 몰아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바람이에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중금속을 함유되어 있던 황사들이 싹 거칠 수가 있어요. 바람이 중요한 거예요. 새 바람이 불면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 그 안개도 지금은 무서워요. 그 안개 속에 많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개가 꽂히게 되면 누리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앞이 안 보이고 그리고 위험한 공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시야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안개가 짙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져요. 그래서 안개가 많은 도시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안개가 많은 도시가 런던이라고 그래요.
런던은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자가 제일 많은 도시가 런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우울증도 날려버리고 우울함도 날려버리고 그리고 답답함도 날려버리고 안 그래도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람이거든요. 신선한 바람이 불면 싹 가셔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락방에 우울함, 침침함, 두려움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 가득 차 있던 그 다락방에 이 바람이 불면서 일대 환경이 쇄신된 거예요. 이게 바람의 역할, 성령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 뼈들이 즐비했던 그곳에 이 바람이 불고 지나가요. 이 바람이 불고 지나갈 때 죽음이 생명으로, 어두움이 밝음으로, 무능이 능력으로, 그리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남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생활하던 그 생활이 오래 가면은 침체되는 거죠. 사람들이 늘 하던 대로만 살아가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침체 속에 빠져버리고 거기 바람이 불어야 돼. 성령의 바람이.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죠.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환경이 새로워지고 능력이 재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함께한 곳에는 새 능력이 주어졌어요.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능력의 은혜가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려면 유능한 사람 곁에 가야 돼요. 무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 곁에 가면은 유능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는 엄마와만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엄마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린아이는 거기가 엄마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합의 신비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강력한 배경이, 후광이, 배후가, 배경이 나에게 준다면 내가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연합의 신비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강력한 배경을 갖고 능력을 가진 성령과 함께 해서 내가 플러스 될 때, 연합이 될 때 나에게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로드 브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얘기를 하고 스스로 답을 하기를, 미국 대통령은 이 후보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유능한 사람이 없는데 일단 대통령이 되면 유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능한 사람이 아닌데 일단 대통령이 되면 유능한 사람이 된다. 무슨 이론이냐면 유능하지 않던 사람이 일단 대통령이 앉을 자리에 앉게 되면 갑자기 시야가 2억 4천만 명을 바라보는 눈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이론이에요. 나만 보던 사람이, 우리만 보던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딱 앉게 되면 2억 4천만 명을 내려다보는 눈으로 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에요.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순간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능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내 옆에 가장 가까운 대화자가 누구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와의 대화는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아먹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해요. 베드로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었고 세계적인 사도가 돼요.
엘리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능력을 발휘했던 선지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아주 편견 속에 살았던 사람, 아주 무서운 지독한 아집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가슴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중심이 열려서 로마를 품는, 당시 로마는 전 세계였으니까 전 세계를 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베드로 이야기고 바울만의 이야기겠어요? 그게 비록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나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를 때, 여러분이 예수를 모를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어? 오늘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내가 나가 된 것이고 우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지요. 사람들은 자본이 너무 약해요.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쳐요. 그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사람은 일이 조금 잘 되면 너무 자만에 빠져요. 일이 조금 잘 돼서 성공했다 그러면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고, 그러다가 일이 조금 잘못되면 너무 낙심하고 지쳐버리고 포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실력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선포하시고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을 보세요. 비행기가 그렇게 올라가겠어요? 저 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천공을 차고 대지를 차고 천공으로 올라가는 거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그걸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포로들의 심정과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삶에 소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의 계시를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성령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람이 불고 이 능력이 주어져서 회복이 돼서 오늘 이 세상에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